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한 정거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33장은 이제 앞에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제안을 하지요.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고 쟤들은 다 없앨 거야. 모세가 간절한 중보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는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에 너희들이 가기는 내가 할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아. 나는 안 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예, 하나님의 임재 없이 막 우리가 사역도 하고 사명도 감당한다 하고 다 삐막삐막 움직이고 그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요, 건물도 있고 뭐 빵빵한 그런 시스템이 있고 사람들도 많이 모였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 이게 뭐예요? 임재해 주시겠다. 그 두 사람이 뭡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고 말 그대로 심령이 깨지고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두 사람만 모여도 나는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고 껍데기 신앙 가지고 간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곳에 나는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빠진 번지르르한 여러분 그 껍데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 한번 내리면은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도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예수, 그 분을 붙잡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는 아주 겉으로는 뭐예요? 진보하는 것 같아. 진보하는 것 같아. 겉으로는 그냥 뭐 이제 우리가 잘못했지만은 다 그거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다 버렸으니까 우리 가자, 가나안 땅 가자, 막 이렇게 굉장히 아주 심플하게 정리한 것 같고 진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는 뭐예요? 속에는 뭡니까? 타락이에요. 타락. 예. 속에는 타락한 모습을 이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안 갈 거야. 왜? 가다가 너가 다 죽어 임마, 이런 말이에요.
가다가 내가 진노하면은 너희들을 내가 다 죽일까 봐 내가 안 갈 거야. 이게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예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형통한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는데 형통을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자식도 막 잘 되고 하는 것마다 막 대박이 빵빵 터지고 그걸 형통이라고 그럽니까? 그거는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보니까 여러분, 형통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요셉이 인생이 찌그러져도 그렇게 찌그러질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아버지한테 자기 집에서는 최고의 대접과 최고의 어떠한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팔려가기도 하고, 여러분 국제 인신매매 당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 땅에 가서 노예가 됐어. 노예가 돼가지고 팔려갔는데 거기서도 억울함을 당해, 모함을 당해. 간 곳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나락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감옥인 거예요.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의 그런 사건들을 성경이 다루고 있으면서 뭐라고 그러냐? 요셉에게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통했다. 여러분, 요셉이 뭘 팔려간 게 형통한 거예요? 펄 모함을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게 뭐가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형통이라고 해.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놓쳐도 예수 놓치면 죽는 거요. 다 날려도 예수 날리면 죽는 거요. 여러분, 잘 되고 빵빵 대박이 터지고, 저도 그래요. 돈 걱정 안 하고 살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나는 주의 임재 속에 있어.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나에게 선을 주실 거야.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하나님이 숨통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꼬이는 것 같지만은 마침내 요셉을 높여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기에 나도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에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에서 타락을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어. 그런데 이들이 지금 계속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이대로 계속 진군해서 가자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안 땅에 가자는 거예요. 진군해서 가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도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하지 않고 막 바삐 목적만 이루면 된다. 예. 목적 중심의 삶을 자꾸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런 긍정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긍정을 막 강조하는 그런 사역자들, 국제적으로도 그런 분들의 이야기에 너무 우리가 홀딱 반해 있어. 홀딱 반해 있어. 그런데 긍정 맞아요. 긍정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진짜 믿음으로 잘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뭐 하면 된다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 자기 의지로 잘 되는 것과 주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힘들지만은 여러분 자신에게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런 확신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함께 가지 않을 거야. 함께 안 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목적 중요해요. 목적을 달성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목적보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 과정을 보신다.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믿음이 있었느냐, 기도가 있었느냐, 은혜가 있었느냐, 사랑이 있었느냐, 섬김이 있었느냐, 이 과정들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들. 우리는 목적만 딱 이루면 돼요. 목적만. 목적만 딱 이루고 목적만 빼먹으면 끝인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사람도요, 가만히 보면 목적 중심의 그런 사람이 있고 과정 중심의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집 식구하고 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뇌 구조가 다른 것 같아. 한 번씩 내가 깜짝 놀래고 뇌 구조가 나하고 너무 다른데 이렇게 느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집 식구는 목적 중심이에요. 어디 시장에 가잖아요. 시장에 가면 갈치 한 마리 사러 간다 하면은 마트에 우리 그 동네 마트 가면은 딱 그것만 사고 여보 갑시다 그래요. 근데 저는 기름 떼고 왔기 때문에 한 바퀴 둘러보고 두 바퀴 둘러보고 제일 싼 거 있으면은 비교해보고 이거 사가자 그래. 근데 이제 우리 집 식구는 그 둘러보는 게 귀찮은 거야. 그 과정이 굉장히 귀찮은 거야. 근데 대부분 여자들은 과정 중심인데 남자들이 목적 중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됐어. 반대로 돼가지고 아유 여러분 우리 집은요 로또 부부예요. 로또 부부 안 맞는 거예요. 맞는 게 없는 거야. 아마 오늘도 뭐 시장 좀 보러 갑시다 그러면은 아마 뭐 마늘이 떨어졌어? 딱 마늘만 사가지고 갑시다. 근데 저는 뭐예요? 마늘을 사가면은 오이가 싸면은 오이 냉국도 만들어 먹어야 되겠고 또 콩나물이 싸면은 콩나물도 가서 냉국 만들어 먹어야 되고 날씨가 더우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 집 식구는 목적 중심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빠진 목적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 하나님이 빠진 이 목적 성취는 오히려 그게 나에게 큰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 교제를 통해서 뭘 해요? 신앙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 훈련을 해서 목적을 이룰 때에 목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릇을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릇이 안 됐는데 주면 깨집니다. 그죠? 그릇 안 됐는데 주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 훈련 이 과정, 오늘도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있잖아요. 과정 속에서 있는데 정말 하나님 없는 복은 저주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가려면 가. 안 갈 거야. 그게 복이에요? 야, 내가 들어가게 할게. 들어가게 할게. 그게 복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으십시오. 내 눈에 달라지는 것이 없더래.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더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나를 훈련시켜서 더 큰 축복을 받게 예비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런 선포가 딱 있고 나니까 모세는 두려운 거예요. 모세는 두려운 거야. 왜? 하나님 안 가면은 가나안 땅 차지하기도 어렵지만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들이 출애굽을 한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 민족이잖아요. 제사장 민족이거든. 그럼 제사장은 누구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 그런데 제사장 민족인데 하나님이 안 가겠어요? 안 간다. No. 그러면 그게 목적이 이루어집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죠.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성. 예. 하나님과 친밀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이게 뭐냐? 이게 진정한 중보인 거예요. 중보. 여러분, 모세는 자식들 하는 꼴 보니까 아유, 하나님도 포기하면 나도 포기하겠습니다. 이 정도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려고 해도 모세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중보자의 중심이 이런 것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 포기하고 버리고 안 된다고 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의 끈을 붙잡습니다. 나는 은혜의 끈을 붙잡습니다. 내가 이 기도의 줄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 중보가 뭐예요? 민족을 살린 거예요. 이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라 뭐예요? 제사장 민족, 제사장 국가. 그렇게 모세의 중보가 없었다고 하면 애시당초 끝나버리잖아요. 애시당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내가 누군가의 중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중보자, 할렐루야. 자녀들을 향한 중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민족을 향한 중보자, 할렐루야.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카톡을 보내왔는데 창원 사는 분인데 아마 김 장로님 알 것 같은데 하정미 교수라고, 이분이
저한테 여러 가지, 자기도 상담학 박사인데 나한테 여러 가지 상담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창원 무슨 거기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관심 있는 분 오시라. 아무것도 안 합니다. 기도만 합니다. 혼자라도 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확 왔어요. 아, 이런 사람이 아직 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직 희망적이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도 좋아하지만은 그런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엮어가시고 풀어가시고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모세가 이 회막에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주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어디를 가셨지요? 성전에 올라가셨어. 그런데 내려올 때는 예수님이 계신 줄 당연히 알고 요셉과 마리아가 내려왔어. 그런데 저녁 때쯤 보니까 예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길을 다시 찾아가. 며칠 걸렸어요? 3일 걸렸어요. 3일 걸려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만났어요.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예수를 우리는 놓칠 수 있어요. 언제 놓치느냐? 바쁠 때, 사람과의 막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을 때, 그럴 때 놓칠 수 있어요. 근데 찾아가는데 잃어버리고 온 거리는 하루 거리, 찾는 데는 며칠? 3일. 여러분, 은혜를 한번 놓치면은 세갑절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줄을 한번 놓치면은 세갑절, 네갑절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렇더라고요. 부교육제 때는 기도해서 능력 나타나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왜? 쫓겨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은사가 있어도 포기를 했어. 다. 그런데 다시 은사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은사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데 그게 수년이 걸리더라고. 수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한번 바라보시면 내 인생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은혜도 회복되고 축복권도 회복되고 영향력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할 때 사람 관계에도 전화로 합니까? 문자로 합니까? 얼굴을 보고 합니까? 얼굴을 보고 해야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한 번씩 경험할 거예요. 문자 띡 해가지고 딱 자기 혼자서 정리해버리고 이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맞대면해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뭘 보여주셨어요? 덕만 보여주셨어요. 덕만. 이게 뭐냐? 이게 인간의 한계를 알아라는 거예요.
한계를 알아라. 너의 한계를 알아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되짚어 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구해요? 축복도 구하세요. 축복을 구해야 되지. 주님이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찾으라 그러셨잖아요. 두드리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 구해야지. 그런데 축복을 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앞서서 축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고도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 그것은 진짜 지옥인 거예요. 진짜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그 결과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함께 할 준비, 하나님이 함께 할 그런 사모함,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잖아요. 회막으로 가는데 회막이 진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막이 본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장막문에서 서서 모세를 바라만 봤어요. 예,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예요. 회막문으로 나가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 예, 여러분, 바라보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나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나가는 사람이 돼요. 나가는 사람. 이들은 바라만 봤지 나가지를 않았어요. 이들이 진짜 잘못했으면은 모세가 갈 때에 회막 안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주변에 가가지고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막에 나가야 된다. 공동체에 나가야 된다. 예. 하나님은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모세가 한 걸음도 가지 않겠다 그래요. 자,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소서. 아멘.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안 간다 그러니까 우리 한 발자국도 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중요한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장 큰 성공은, 가장 큰 뭐라고?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성공이에요. 대통령 됐다. 그게 여러분 대통령 돼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보면은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또 보면은 또 우파 대통령들이 다 감옥 갔지 또 좌파 대통령 감옥 안 갔어. 참 희한한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권력이 별것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할렐루야.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그래요. 사역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임재라고 하는 거 임재가 어떻게 느껴? 아우 뭐 임재 안에 들어가면은 뭐
막 뜨거워지나? 지혜가 뭐 그러더라고요. 뭐 목사님 뭐 제가 요새 팔도 뜨거워지고 얼굴도 뜨거워지고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거지요. 만져주시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임재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잖아요. 관계를. 예. 여러분 이 관계를 하나님과 내가 맺고 있어. 우리 찬양하잖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잖아요. 그 관계, 인격적인 사귐이 없이는 아무리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가 관계가 하나님과 잘 돼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어느 날은 막 듣기 싫어. 찔리면 듣기 싫잖아.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장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과산화수소 소독한다고 뿌리 보세요. 멀쩡한 곳은 하나도 안 따갑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처난 곳은요 거품이 나고 뽀글뽀글 막 하고 막 쑤시고 따갑고 막 아프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말씀이 탁 들어올 때에 탁 쑤시고 아프고 따갑다. 그것은 그 부분이 내가 뭔가 고장이 나 있다. 고장 난 것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고쳐달라고. 중요한 것은 회개해야 돼. 회개. 오늘날 한국 교회가 힘이 없는 게 뭔지 압니까? 회개를 놓쳤기 때문에. 회개를 놓쳤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에서 파워가 나갈 때는 회개할 때 파워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은 아무리 유익이 있어도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 예. 하나님이 너그 약속한 데 가게 해줄게. 그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목적을 이루니까. 그런데 모세는 한 발짝도 안 갑니다. 우리 여기 있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의 차이인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도 꼭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하루가 뭐예요? 1분도 살 수 없지, 1초도 살 수 없지. 요즘 저는 그걸 더 절박하게 느껴요. 하나님 안 계시면. 그러고 보면은 제가 요즘 뒤돌아보고 이제 보면은 하나님 없이 건방지게 되게 많이 살았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마리아와 요셉처럼 착각하고 막 사역한다고 막 왜? 막 현장에서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 없이 그렇게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축복은 실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망문으로 다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 갇혀서 사는 임재 속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